인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의 복? 자녀들의 복. 근데 자녀들의 복도 자녀들이 뭐를 원하는 건데? 하고 물어보면 사실은 돈입니다. 근데 물론 아프면 그제서야 야,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해서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상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이유도 다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약해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이 인기 있었던 게 뭐였죠? 안정적인 직장. 다 돈이잖아요. 그죠? 대기업 잘 들어가려고 하는 거 다 돈이었어요. 결론은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거,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그거 다 거짓말이죠.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죠. 결국 돈 잘 버는 거로 귀결이 되니까 결론은 돈복이 최고의 복으로 사실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안에 나온 우리들이 복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그러한 사람이 팔복,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시편 1편에서도 복을 미리 규정을 해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이상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우리 도담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복받은 장로님 복받으셨어요.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악해요. 맞죠?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복 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은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거, 그런 게 복인 거예요. 이런 게 복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래도 복이 7개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꽉 채운 7개의 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7가지가 주르륵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간단하죠? 누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결론은 얘기하면 찾고 읽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가 이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안 읽습니다. 쉬워진 게 뭐냐면 되게 우리 들어도 됩니다. 성경 어플을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 읽으면 되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밥 먹으면서도 읽을 수도 있고 화장을 하면서도 자기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샤워하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하는 게 불경스럽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래도 성경을 어떻게 화장실에서 읽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분이 변비에 걸렸습니다. 변비에 걸려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종교개혁의 상당수 이것을 생각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생각이 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상당수는 화장실에서 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성경 어플 깔아놓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좋은 자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주 보세요. 자주 보고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어려운 말인데요. 순교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한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3번 시작. 자기서 옷을 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옷을 지킨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옷이 뭘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뭘까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렇게 옷을 도둑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옷이 뭐길래 도둑을 맞을까요? 우리들의 옷은 행실을 얘기하죠. 행실. 그 행실이 뭐냐? 거룩한 행실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깨끗해졌는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옷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차 강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다가 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도. 하지만 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을 지켜가는 방법은 자꾸 죄를 자꾸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죄 포기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를 이겨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저는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돈은 법만큼 좋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건강은 건강한 만큼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를 짓지 않은 만큼 이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죄를 안 지면 나 죄 안 졌어 하고 좋아하시면 돼요. 죄 지면 내가 죄 졌네. 주여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 만큼 이득이다. 그래서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행동. 이런 사람 죄를 안 진 만큼 복 받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진 만큼 복 받은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자, 4번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우리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산들교회 성도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청함을 받았을까? 이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사복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엔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말로 하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자꾸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면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제하는 것은 마태복음 8복도 그렇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복 받은 사람, 그 근거가 뭐냐?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는 게 어느 정도 가난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냐면 여기 토토코스라고 헬라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 가난이에요. 진짜 가난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살아가실 때 진짜 처절하게 가난했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곽장로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죠. 처음 사골세, 월세가 없어서 다음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방을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다. 우리 아직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해 볼 때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가난. 그런데 우리의 가난하고 사실 더 심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직장이 잘렸습니다. 아무도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부모님도 아프고 애들도 아픕니다. 나는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빗장이들이 몰려와서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차압하고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은 없는데, 들어올 돈은 없는데 빚은 늘어가고, 빗장이들은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자식은 아픕니다. 병원 갈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절대적인 가난,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굶주린 사람. 이건 점점 심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이 굶주림은 당장이에요. 당장.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랬죠. 6.25 전쟁 때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외국어가 뭐냐? 영어. 가장 먼저 배운 영어가 뭐였어요? 옛날? Give me chocolate. Give me였어요. Give me. 뭐래도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Give me. Thank you도 나중에 하고 일단 give me 먼저 배웠어요. 주세요. 뭐 제발.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군인들이 외국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그때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미군 애들이 이렇게 초콜릿 던져줬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 이런 거 막 주워 먹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들은 어떻게 주느냐? 외국 가면 일일이 직접 내려가지고 한 명씩 전해줍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주지 않으려고. 한국 군인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는 그 얻어 던져주는 거 땅바닥에 던졌어도요. 그거 주워 먹었잖아요. 이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절한 굶주림이에요. 처절한 굶주림이어가지고 굶주린 자잖아요. 굶주려가지고 며칠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파서 말고 건강검진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굶으신 거 말고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갖고 3일 굶어본 적 있으세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네 번째는 지금 우는 자거든요. 지금 우는 자예요. 지금 우는 자.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단 클레이오 이러는 건데 지금이에요. 지금 클레이오예요. 지금 이 뜻은 통곡하다는 뜻이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배는 고프고 아이는 아프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요 상황은 굶주리는 자입니다. 요 상황은 지금 굶주리는 자예요. 요 상황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보다 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요겁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거 손 잘 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레오폴드 2세 들어보셨습니까? 저 레오폴드 2세가 폴란드 사람인데요. 벨기에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콩고에다가 자기 콩고 땅이 저 사람 땅이었습니다. 콩고 땅이 이 레오폴드의 땅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콩고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코끼리 상아를 가져오라 그러고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는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랐습니다. 1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 손 자르고 죽였습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유럽이 지금은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유럽 사람들 그러면 왠지 깔끔해 보이고 아프리카 동남아 그러면 좀 남미 그러면 좀 찌질해 보이고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이미지 이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브라질에 가서도 똑같이 손 잘랐습니다. 커피 생산량 할당량 못 채우면 손 다 잘랐습니다. 이거 할당량 못 채우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자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발목 자르거나 죽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우는 자예요. 통곡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 이 억울함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사람들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이게 할당량 못 채운다고 그냥 손을 싹둑싹둑 작두에 넣어서 잘라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 처절한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꾸 정말 우리다가 어리석은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러 가지 싸우죠. 이렇게 이름으로다가 같은 이름인데 사실은 서로 싸우죠. 직장에서도 노조와 사용자가 싸우죠. 암담하죠. 우리들의 미래 어디로 갈까요? 우리 북한도 버거운데 우리 왼쪽에 중국도 무섭고 일본도 무섭고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냥 부활에 되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으뜸되는 부활이다. 확신, 아주 최고예요. 최고. 내가 첫 번째로 부활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넌 1번, 다음은 2번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약속을 받은 복된 자입니다. 6번째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1번하고 6번이 비슷해요. 1번하고 6번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3번과 7번이 비슷합니다. 7번도 한번 또 볼게요. 7번도 비슷하죠.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옷이에요. 옷. 여기도 똑같아요. 3번과 7번이 사실상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럼 복받은 내용을 한번 잘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오해를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단들도 많이 하고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7영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7영이 이만희가 7영이라는 둥,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가냐는 둥, 666은 누구일까? 그래서 짐승의 표는 또 뭘까? 7년 대환란이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오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등의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별로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결국엔 이거였죠.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날마다 청결하게 유지한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혹시 술값으로 얼마 들었느냐고. 한번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술값으로 얼마 들었어요?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계산을 좀 해줬어요. 제가 계산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번 술자리 가면 10만 원 되지 않느냐, 노래방 한 번 더 가면 20만 원 되지 않느냐, 뭐 룸사롱이니 어디 그런데 더 가고 그러면 100만 원 되지 않느냐, 한번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봐라. 당신네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그 외박을 하려면 뭐 잠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진짜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술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겠느냐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4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럴만 하거든요. 한 3, 40년 동안 술 마셨으면 얼마를 마셨을까요? 진짜 요 계산 따지니까 1년에 이래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은 되지? 그러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럼 40년에 쓴 4억이에요. 야, 그 술 때문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만 지금도 술 먹는 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죄가 됩니다. 왜가 죄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술을 마시면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니까 그것도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돌봐야 되나요? 누구 고생해요? 가족들, 마누라 고생입니다.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몸 버렸죠. 그 돈을 부모님에게 써야 될까요? 자식에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술값에 써야 될까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술 처먹어버린 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아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돼. 꼭 이런 사람들이 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잘해요. 교회는 막 정말 남을 돕지도 않는다고. 자기네가 안 도우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시간은 술 먹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술을 딱 보셔서 술은 우리 선율이도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식을 갔더니 4차까지 가더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들 우리 이득길사님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진짜 젊었을 때 술 마시는 사람 몇 시까지 술을 마셔요? 새벽 2, 3시까지 마십니다. 아니 그거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원래 뭐 해야 돼요? 그 아저씨 원래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일 도와주고 아이들 바르게 가르쳐야 돼. 교육해야 되잖아요. 왜 그 짓 하고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죄죠. 아니 그러면 마누라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좋겠습니까? 아내분이 자식이 2, 3시까지 술 처먹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은율이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부모는 되고 남자는 되고 자식들은 안 되고 아내는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을요 주님 앞에 자꾸 옷을 빨수록 이득이에요. 나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만큼 이득이고 복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주님께 칭찬받는 거라니까요. 술을 안 마신 만큼 여러분들은 우리 산들교 성도들 엄청 이득인 거예요. 술을 안 마신 만큼 그 돈도 있고 그 건강도 있고 그 시간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아멘.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자기 맘대로 교회를, 자기 맘대로 세상을, 자기 맘대로 가정을 지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내가 함께 죽으니까 사람들에게도 나의 자존심, 내가 잘난 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 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죽어보세요. 그래, 죽자. 내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지금 별의별 걱정이 진짜 많잖아요.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이거 빚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거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있는데, 가득 찼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살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저 집사님의 잘못이 보이는 거고, 저 목사님의 잘못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정치인들의 잘못이 보이고, 회사의 상사의 잘못이 보이고, 다 잘못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니까. 맞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다 불만의 원인을 다 다른 걸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하나가 감사하다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보십시오.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 복이 있대요. 이게 다 순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너희 조상들 그날에 버리고 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뛰노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핍박받는다 이게 말씀이거든. 너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기뻐서 뛰어 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앞에 거는 엄청 슬프잖아요. 우리 이런 일 당하잖아요. 누가 날 지금 내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날 좀 막말 한번 해볼까요? 갈구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직장에 진짜 많잖아요. TV 틀면 더 많잖아요.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깨림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가 우선인데 그 예배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뛰놀랍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완전 반대예요. 그냥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저거 저 따위로 근데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을 때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장작더미 위에서 스스로 죽으려고 죽음의 각오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제가 은유리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은유리를 죽일 수 있을까? 은유리가 요즘 엄청 세졌습니다. 어제도 권투를 했는데 펀치력에 몇 대 맞았습니다. 아주 힘도 엄청 세졌습니다. 근데 은유리가 순순히 제가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면 묶일지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미치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한 걸까요? 묶여준 거죠.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거죠. 이삭이 눈을 감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음을 강조할 때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삭은 순종의 표본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삭이 되었을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일까? 결국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 축복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결단하실 때도 자꾸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저의 제자 하나가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데 수련회 데리고 갈 때 부모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두 형제를 교회에서 수련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 형제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형제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하고 나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엄마 아버지가 아마 쫓아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쫓겨나죠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쫓아내면 쫓겨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는데. 와,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결국 목사님이 되었고 그의 엄마는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진짜 쫓아낸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그 무식한 아버지였거든요. 엄한 아버지였는데 쫓아내긴커녕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